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차세대의 이 백성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가장 좋은 땅을 예비하시고 가장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작정을 하시고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땅 한 평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것을 차지해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흥분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 최고의 축복을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그냥 아무에게나 막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디서 훈련을 시키느냐?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몇 년을 훈련시키느냐? 40년 훈련시키는 겁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 광야가 어떤 곳인지 우리 신명기 8장에 보면 여러분 나와 있어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야. 낮에는 굉장한 이 더위가 찾아오고 밤에는 아주 추위가 찾아오는 광야에 뱀이 있고 여러분 전갈이 있고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물이 없어요. 메마른 곳, 건조한 땅.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거예요. 이 광야는 예상치 못한 이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광야라는 것은 꼭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도 괜찮은 것은 있는 곳. 그게 바로 여러분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훈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면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면 그냥 인생 거기서 종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훈련하는 이 훈련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8장에 드러나는 이 본문 중에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굉장히 광활하고 위험한 아주 어렵고 힘든 곳, 생존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로 다 생존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셔서 인류 최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신다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을 하시는 거냐?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여러분 만드십니다. 즉 겸손을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의 기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시고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걸 계속 하셨어요.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앞장에 좀 볼까요? 7장 12절. 우리 성경 갖고 있는 부분 7장 12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또 앞에 좀 더 앞으로 가보시죠.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또 좀 앞으로 가보죠.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또 한 번 보겠습니다. 또 한 번 앞장에 가면은 4장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게 뭐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시고 시험할 때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요 제일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사람은 뭐 세상적으로 잘나고 무슨 유능하고 똑똑하고 뭐 부자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제일 사랑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성도들도 평소에는 내가 잘 믿는 걸로 생각해요. 아유, 내가 뭐 이만한 믿음이면 됐지. 나 이 정도면 잘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이럴 때는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러나 결정적일 때가 있어요. 결정적일 때. 그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 진짜 모습이에요. 평소에 뭐 잘하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 따라서 가면은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는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각을 따라 살아가면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의 땅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빗나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세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빗나가면 그것보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들도 한없이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이 잘 되면 하나님도 무한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백성들이 잘못되어지면 하나님도 그만큼 큰 고통을 겪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를 수 있는 사람 만드는데 몇 년 걸렸느냐? 40년 걸린 거예요. 이게 쉬워 보여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는데 기분 나쁘면 감정 상하면 확 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그 겸손한 사람이 되기까지 한 40년 걸렸다. 구약 때. 여러분 어쩌다가 쫄보가 되면 그 관리를 하지 못하고 다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잘 되거나 잘 살아지면은 굉장히 오만해지고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무너질 위험도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낮추시고 그리고 그를 시험해서 진짜 중요한 때, 진짜 결정적인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겸손한 사람이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이 안 되면 아직 내 안에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렸지만은 이게 뭐 좀 짧을 수도 있고 좀 더 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 전체적으로 이 40년 만에 40년 동안 지내면서 이 훈련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죠? 하나님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이 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광야 40년 뭐 농사 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2,3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물론 여러분 잠시 그 줄인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굶어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 이게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양식을 이렇게 모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육과 그 다음에 영과 혼을 얘기해요. 그걸 어떤 사람은 육과 영, 혼, 육 이렇게 영육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영혼 육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런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이라는 게 뭐냐?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지
지금 이 사회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증입니다. 주변에 불안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여러분 많아요. 괜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초조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과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언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마트만 가도 집안에 집 주변에 널려 있는 게 마트고 얼마든지 먹고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은 이 마음이 어려운 영혼이 공고한 심령이 괴로운 그래서 불면증도 많아지고 신경쇠약도 많이 생기고 내가 내 마음, 내가 내 감정 이걸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은 건강한데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요. 병원에 가도 뚜렷하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먹고 이렇게 마셔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기의 영이 살아나야 된다 이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그래야 내가 왜 사는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 자기 존재감, 자기 정체성 이런 게 회복이 돼야 하루를 살아도 힘있게 사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그냥 인간이 쭉 늘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게 육신이 사는 거 이거 잘 먹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사는 거구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영혼이 무너지면은 다른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뭐 세상 지금 얼마나 먹을 게 많아서 실컷 먹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병을 많이 가져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렇게 먹을 게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주 축복의 사람들로 이 사람들이 빚어진다라고 해요. 우리도 옛날에는 못 먹었을 때는 그게 먹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먹고 살만한데 뭐 지금은 예전보다 뭐 더 훨씬 많은 문제를 가득 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얘기하세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유혹했을 때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물론 떡이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떡만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적인 필요를 느끼기 전에 영적인 필요를 느낄 수 있는 배만 채워서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존재 이유,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져 있고 인생은 계속 헤매고 되어 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내가 왜 사는지 사명을 발견한다라고요. 안 그러면 다 세월을 허비하는 헛된 인생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여러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품위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렇게 살 때에도 이렇게 품위를 잃지 않도록 교회 올 때도 옷을 단정하게 다 입고 어떻게 해요? 품위를 잃지 않는다고요.
저는 우리 그 러시아 선교사님 중에서 우리 모스크바에서 아주 귀한 사역을 하시는 이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에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항상 보면은 아주 옷을 단정하게 입고 정갈하게 다 입어요. 그 왜 그러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특별히 이렇게 해외 생활을 할 때 옷을 이렇게 허접하게 입으면은 사람들이 딱 이렇게 벌써 대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항상 다 이렇게 정장을 하고 깔끔하게 하고 무시받아 본 적이 없다 이게.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광야 생활이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품위를 지키는, 또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고생은 하지만 그게 지나친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려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이게 뭐 되나? 이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말씀 듣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그 살아보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또 넘어지고, 그럼 다시 또 훈련을 하고, 다시 말씀 듣고, 다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식 훈련하는 것처럼 말씀 듣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듣고 그래 살아보려고 하면 또 안 되고 또 실패하고, 그럼 다시 또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나중에는 근데 계속 실패를 하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 법,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 이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여기 오늘 보면은 이 낮추고 시험한다는 말이 여러분 3번이나 나오죠. 이 3번 나오는 과정 가운데 이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고생하게 하고 여러분 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마침내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축복을 내가 진짜 받을 수 있나? 나도 상상하지 못하는 거, 우리도 감히 생각하지 못한 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은 땅을 받았는지 아세요? 한번 우리가 볼까요?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볼게요. 10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땅을 주셨는지, 그곳에서 얼마나 먹을 게 풍성한지.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야, 내가 받은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내가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야, 축복이야. 이거를 하나님께 인정을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돈도 통장에 쌓이고 부동산도 좀 생기고 소유가 풍부해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의 이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 또 사람 마음이 또 간사해집니다. 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1절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 복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까먹는다 이거예요. 여기 교만이 뭐냐? 교만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자기가 얻은 걸로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17절도 보세요. 17절도 보세요. 그러나, 자, 이 그러나가, 이런 그러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이만큼 잘해서 돈 벌었다. 내가 이만큼 운이 좋아가지고 기회가 좋아가지고 돈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도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여러분 주시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여기 이제 여성분들은 좀 놔두고 우리 남성분들한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한 100억이 딱 생겼어. 100억이 정도 돈이 생겼다. 100억을 하나 누가 딱 주었다 이거,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꿈꾸지도 못하는 100억을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11조 10억 드리고 너무 감사해서 구별해서 예물 드리고 건축 예물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고, 야,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고 안 나오던 수요예배, 철야예배,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사람 1번. 내가 이렇게 기도를 그동안 많이 못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내가 이제 먹고 살 걱정 없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섬기면서 기쁘게 예배하겠다, 기도하겠다. 1번. 야, 100억이 생겼는데 이거 언제 다 쓰고 죽냐? 에? 이게 뭐 내가 지금 예배당 앉아서 지금 예배할 그게 시간이 아깝다. 좋은 차 사고 호텔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누리고, 야, 이제는 뭐 이 정도 있으면 충분하니까 마음껏 살아보자. 2번.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진짜예요? 진짜 1번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축복, 형통을 이기는 사람은 그 100명의 한 명이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할 때 다 하나님 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7, 80년대 어려울 때 기도원마다 여러분 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참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안에 들어가고 이런 3만 불 되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나요? 하나님 간절히 찾나요? 하나님 많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하십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 교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데는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데 그게 놀라운 축복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길은 편하고 화려하고 넓고 쉬운데 그게 멸망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좋아 보이지만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렵지만 축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인간의 감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록펠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록펠러의 일화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33살에 백만 장자가 됐어요. 43세에 미국 최대 부자가 됐어요. 10년 단위인데, 그리고 53세에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됩니다. 갑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록펠러의 마음에 행복이 없었어요. 그리고 55세 되던 해에 불치의 병으로 그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은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져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세계 최고의 부자가 53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죽는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최후 검진을 마친 후에 휠체어를 타고 나가는데 병원 로비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평소에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가 이렇게 병들어서 아픈 이때 그 액자에 글귀가 자기 눈에 탁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글을 보는 순간 마음에 뭔가 자기 마음 가운데 전율이 흐르는 것을, 그리고 잠시 눈물이 나는 것을, 그래서 뭔가 이게 선한 기운이 자기를 이렇게 싹 감싸는 걸 잠시 느꼈어요. 조금 후에 보니까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가지고 뭐 싸우는 듯한 그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 병원 로비에서 병원비 때문에 막 다투는 이런 일이 났어요.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으면 입원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사람이, 내 딸이 죽게 되어졌으니까 빨리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 이 막 실갱이가 여러분 벌어지는 거예요. 이 록펠러는 곧 비서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치료비를 다 지불하게 하는데 누가 지불하는지 모르게 그냥 무명으로 이거를 지불을 하게 만듭니다. 얼마 후에 자신이 은밀하게 도운 이 소녀가 기적적으로 여러분 회복이 되어지면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록펠러가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을 느꼈다 그래요. 자서전에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그는 나눔의 삶을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동시에 아주 신비하게 자기가 알고 있던 불치의 병이 그게 사라져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해고하면서
전반기 55년은 쫓기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후반기 43년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자기에게 보여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가 수많은 것을 여러분 기부하며 그의 남은 인생이 자기가 스스로 행복하다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록펠러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복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내게 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받아서 축복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 이렇게 좀 어려워도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 과정을 거쳐서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축복의 사람, 후회 없는 인생,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한 인생을 잘 살았구나, 내 인생이 참으로 복되구나, 나는 진정한 행복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요. 세상에 그런 거 돈 벌었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 그런 놀라운 행복감이,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광야, 두려운 광야죠. 그런데 어떤 일을 겪으면 참 사실 무섭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두려운 광야에서 살아남는 훈련, 믿음의 훈련, 그가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마침내 복을 받아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교회, 우리 모두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잖아요. 마침내 어느 순간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축복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